2016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은 우리 교회 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표회를 정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슴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해 동안 묵상하고 또 그 삶이 우리의 현장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중추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자주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 편집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큐티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온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을 이제 우리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면의 세계,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내면이 어떠한가를 이제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본질과 내면적 실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익숙한 진리를 탐구했던 필라소피, 철학을 사랑했던 그런 이제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를 이제 추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던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이제 채용하여서 이 로고스를 예수님에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선포대로 빛이 있게 하셨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마다 말씀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냈던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창조된 만물이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역사에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따라 충실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부터 보면 이 지구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성경이 이 과학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된 말씀임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풀이하면 바다와 육지가 구별이 되지 않고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육지와 또 바다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나도 그 공간에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허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전혀 지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태양을 옮겨왔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흑암이 바다에 깊이 잠겨 지구를 덮고 있는 상태를 이런 이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없는 텅 빈 어둠이 지배하는 이 지구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지구 중심으로 주변으로 가지고 오셔서 태양이 지구를 빛으로 비추게 함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생명의 푸른 별로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빛과 열을 이어서 지구촌은 생명력이 춤추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한이로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온갖 아름다움으로 빚어낸 창조주의 그 작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해 동안에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해돋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원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따로 7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생명의 신비는 보는 이들로 감탄사를 이제 울리게 합니다. 태양의 빛에 빛나는 푸름에 자연이 빚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시와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 만물들은 이 태양의 고마움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여서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의해 태양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죄로 지배받는 이 땅, 죽음의 근세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결핍된 이 어둠에, 영적 어둠에 이 심령들, 죄 지배 아래 신음하는 인간들 내면에 어둠에 깊이 잠겨있고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는 이 지구촌에 생명의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이 논리를 사도 요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둡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사물을 밝게 보는 것은 눈을 통했습니다. 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됩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어둠, 영적 무지를 걷어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에 매여서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재미나는 표현이죠, 의의 태양이 되셔서, 의의 강선이 되셔서 생명의 강선, 생명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매여 있을 때, 그 꽃비가 풀어졌을 때 들판을 온갖 뛰어다니는 것 같이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7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새벽이 갑자기 밝아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에 잠겨있던 자연 만물 안에 그 빛으로 만물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안에 생명의 참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자연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오는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 들어올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같이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에 정말 그 경험하는 세계는 정말 놀랍도록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희미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가 아닌 모형을 붙들고 비판하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실체가 아닌 모형을 붙들고 비판하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에 의해 태양이신 주님께서 참빛으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그럴 때에 나타나게 될 때 그 생애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것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자로 산 그림자와 모형을 내려놓고 돌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한다고 말하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맞이하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창조를 넘어서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의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재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부활의 태양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침입해 오셨고 이 땅에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보여집니다. 이 나라가 경험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목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 갇힌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주를 보지 못하고 한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의의 태양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모른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소나 당나귀 같은 미물도 주인과 구유의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은 알아본다. 그런데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태양이 영광의 찬란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이제 미물들을 숨기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하더라도 3박 4일 강론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실상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광채.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5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을 보낸 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체가 난 모세를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가린 사건, 그래서 영광의 강체가 숨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강렬한, 모세보다 더 강렬한 생명의 빛 대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커튼을 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너무나 찬란하게 태양이 빛나고 있지만 먹구름이 떨어지면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 유리창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를 통해서 밖으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이 공간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유리창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커튼을 내려드리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환하게 밝게 그 마음에 비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지역은 밤입니다. 깜깜함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야, 태양이 돌아서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커튼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주는 영이시니, 이 역사는 주의 영,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줬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참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로, 생명의 광채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초라한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에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결코 다함이 없는 무한한 공급자가,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돌아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삶의 모든 것을 다 비껴드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태양이 환하게 여러분에게 비춰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드렸는지, 내 고집과 내 주장 의지를 다 내려놓고, 다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는지, 이것을 해결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는 왕자인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거지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결핍 가운데 비판하고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성도라가면서 이 생명의 광채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비열함으로, 그런 비겁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파묻혀서 환경을 탓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고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백두산의 천지가 제일 깊은 곳이 380m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요한복음은 그 깊이가 얼마나 이 깊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런 일이 그 어부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어부에게 일어난 이유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나라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우리에게 목격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신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수건을 덮듯이 그렇게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신다라고, 그리고 벗기시면 이제 마치 지구가 그 태양을 향해서 돌면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거울을 봅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 밑에서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게 머리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점검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화장하고 난 뒤에 얼굴을 보고 또 세수하고 난 뒤에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는 거울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그 영광의 거울이 무엇이냐 하면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의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체가, 생명에 빗댄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오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동일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의 이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에도 기자가 쓴 성경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 진술이 재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창조자가 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진술되느냐 하면 그분을 영광을 보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찬란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밝게 드러나서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실제를 목격하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가장 행복된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금요일에 자주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주목할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노래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강체를 목격하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결핍을 넘어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무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짐도 있고 사역의 짐도 있고 세상의 짐도 있어서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삶이 무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담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영광의 풍성한 기업으로 주어지는 나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뒤에 아무리 잘해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지금 지금 현 대통령과 반기문이 이제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소녀상을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실 때에서 지금 많은 이제 소위 불불 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통치 권력과 통치는 언제나 그림자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대가도 이제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뒤에 그림자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되면 여기저기 다투지 않습니까? 뭔가 모자라면 여기저기 다툼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모양은 좀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교회 비교해 보면 정말 여러분 열심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면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조국 교회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헛된 일들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제발 돌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일에,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빛나는 그 영광, 내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점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날들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본 분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오리를 가져하며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서 이것을 넘어서야 부흥이 되죠. 이것을 넘어서야, 이제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목장교회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장교회를 왜 존재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침묵하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희락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서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가 없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주님께서 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조용히 질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생명의 강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리고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시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리켜서 거울을 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경험의 세계를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